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좀 간략히 살펴보고요. 우리 8월 달에는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약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재강론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2세대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일종의 뭐 설교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는데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고 이제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또 그 재판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그때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 산지로 올라갔다가 전쟁하겠다가 다 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사해 남쪽 지방의 이 세일산 주위를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아모리 족속 왕, 즉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왕 옥을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더 이상 그거 갖고 묻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게 대신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요. 특별히 4장에서는 아주 구구절절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맞을 거예요. 성경책 뒷부분에, 앞부분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고 뒤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붙어 있는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흔히 뭐 십계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할 때도 있는데요. 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뭐 언약법, 정결법, 제사법, 또 우리 신명기에는 신명기법 다양한 법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나머지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받게 되지만 유독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가 직접 듣기 두려우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 주신 이유는 뭘까요?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만큼 이 십계명이 얼마나 기초가 되고 가장 최고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직접 들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것들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10절에 보면 자,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두 돌판에 쓰인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지난번 출애굽기 20장에 대해서도 뭐 살짝 우리가 뭐 큐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가긴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소위 십계명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신명기 5장 6절에 해당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에서 낸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4장 20절을 거기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데 새 풀무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새 풀무불 가운데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 애굽 땅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 인도에 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연단했고 광야에서도 연단되어져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의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율법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십계명을 지키면 이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십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나온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도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즉 순종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그냥 시시하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이 종이었던 그렇게 시시한 민족이 아니라 신명기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하면서 십계명 앞부분에 나오는 계명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처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너희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는 그들을 구원하고 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뭔가 올가매고 압제하고 뭔가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소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들의 조상들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자, 자막을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렇게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답니다. 그들이 순종하겠답니다. 다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금 모세 보고 내려가라 해서 정결하게 하고 3일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는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들에게 주고 올가매고 그들로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거죠. 하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책임질 거야. 하나의 복을 약속해 줍니다. 이미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4장 40절 한번 볼까요? 자 4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다스리고 순종을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5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3절.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이미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얻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또 나머지 율법들은 그들에게 걸림돌로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을 옥죄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십계명을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뭐 십계명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자,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를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은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오후 예배식 찬양 시간에 하나씩 쭉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두 가지의 모습의 차이점이 뭘까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가 틀립니다. 뭐냐면 네 번째 계명에 틀려요. 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 근거를 뭐로 두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근거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고대 근동에서 쉰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신만 쉴 수 있고 사람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에게 주신 거는 신의 영역을 인간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을 하라 주셨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뭘 근거로 하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속박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에서 해방된 것, 자유함을 얻은 거에서 근거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14절을 보면 이거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 심지어는 그 집에 거하는 개까지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자녀들, 가축들, 종들, 심지어는 이방 객들까지도 나와 함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과 자유를 함께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를 못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회사 다니는데 저희 사장님이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저희는 일 시켜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주일 성수하는 걸까요?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 내 자식과 내 속해 있는 종들, 가축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고3 애들을 향해서 야, 엄마는 애를 주일날 학원 태워다 주면서 그래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가서 기도할게.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같이 쉼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지금이랑 사회가 다르니까 지금 사회는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뭐 비행기를 운전하든지 버스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들은 병원에 남겨두잖아요. 만약에 다 쉰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죽어가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아닌데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거에 대한 안식 그리고 해방되었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올해 여름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인지 교단인지 만든 거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십계명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예전에도 십계명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대부분 하는 게 뻔합니다. 십계명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가로치고 메꾸시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여러분 얼마나 지킵니까라고 얘기하면 거의 9개까지는 다 지킬 겁니다. 마지막 건 아마 여러분이 걸릴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좋은 집 사네. 좋은 차 타네.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으네. 이런 거로만 하는데 사실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가면 사실 거의 우리 다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십계명을 그대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삶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해서 나머지 율법을 해서 개수로 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거기서 248은 뭐뭐 해라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613가지의 율법을 10개로 줄인 게 십계명이고요. 거기서 다시 2개로 쪼긴 게 합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다시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그게 사랑일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자막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 율법 교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옳도다라고 말해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자기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십계명을 율법들이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사람이 주라.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그 모인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취한다,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막 띄워준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게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고 바리새인들이니까 뭐합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한다면 이라고 하신 얘기는 문자 그대로 그것대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들의 의는 그것을 옛 계명을 실천하는 것. 우리의 의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우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십계명의 말씀 보면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지키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살인했다면 이미 이 자리에 없겠죠. 감옥에 가거나 이러겠는데 거기 보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일반 사회에서도 그거 하면 나쁜 놈 돼버리니까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 거 다 지키고 살거든요. 남의 꼼수는 거 잘못된 거 다 알고 윤리적으로 보면 다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냐면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잘 알다시피 뭡니까?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수님 저 살인 안 했습니다.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살인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분노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역시 살인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꼭 때려야지만 폭행이고 살인입니까? 우리는 언어폭력이라고 했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바로 예수님은 거기까지 갑니다. 이 나가야, 이 바보야, 이것은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간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접촉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게 여인이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아닌 줄 알아요. 남자를 보고 의욕을 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뭐 남성 우월주의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혼 서류를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이 뭐였냐면 소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디까지 봤냐면 이 사람이 성적으로 뭔가 부도덕한 일을 했든가 성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든가 이랬을 때의 수치스러운 일로 이혼서를 써줬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 안 산 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힐렐 학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에 부인이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혼서를 써주면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자기 아내 말고 더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여인한테 완전 꽂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혼서를 써준 겁니다. 예. 이게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음행한 연고가 아닌 거로 너희들이 이혼서를 써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함부로 이것들 서로 써주고 이혼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들은 어떤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문자 그대로 지키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 뭘 말씀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헛된 맹세를 하느니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행보복법이라 눈에는 인, 이에는 이 이게 뭡니까?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리거나 몇 대 더 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만약에 누가 너한테 꾸겠다고 얘기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웃 사랑과 즉 원수를 미워하고 그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이 옛 계명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끼리끼리 사랑, 기브 앤 테이크.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면 나도 이득해주고 이게 우리들 아니에요? 끼리끼리 사랑, 뭐 자기들끼리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깨끗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기존에 이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켜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봤을 때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탐욕들, 그들의 외식들을 책망하시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우리 잘 아는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시지만 사실은 그 배경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두 렙돈밖에 없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탐욕의 장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볼 때는 야, 오늘 뭐 자기들이 내놓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늘 금식을 했고 누구를 구제했고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볼 때는 구린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드러내려고 하는 삶, 외식적인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주시는 거는 너희들이 저들보다 낫지 않는다면, 저희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표면적인 거는 누가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전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할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까지, 축복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66권의 성경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순종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법을 갖고 갖다 놓고 이게 옳다 저거 옳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남들이 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99%가 그게 다 옳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상의 가치관들 기준보다 밀릴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한 이웃은 사랑하라. 이거 다 지킨다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오른빵 때리고 왼빵 내리고 속옷 달라면 겉옷 달 주라고 얘기하고 또 오리 가면 심리 가라고 얘기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가야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준을 주신 이 말씀, 또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나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좀 깊이 헤아리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되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